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는 지방의 선교 대회를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4일간의 저녁 집회에 참석하면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듣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무엇일지 좀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가끔 목사이지만 제 삶을 들여다보면 믿는 것과 또 사는 것 사이에 참 괴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면서 교우들에게는 그렇게 살라 권면하지만 정작 설교하는 저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신학대를 들어갈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신학대를 다니고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만큼 믿음이 더 나아지고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물론 그 기대가 저의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도 또 처절하고 철저하게 믿음의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주 단순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믿는 대로 실천해 보자. 믿음이 삶으로까지 연결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 목표를 따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는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되겠지요. 개척교회를 보통 신혼살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채워져가는 기쁨을 교우들과 함께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도 이제 영상 장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무식하다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직접 카메라를 한 4일 좀 넘는 시간 동안 좀 설치를 했습니다. 한 30-40만 원의 설치 비용을 좀 아껴 보려고 시도한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며칠 동안 몸도 고생하고 손도 고생하고 발도 고생했습니다. 설명서도 읽어보고 또 업체에 전화도 해보고 지방에 비슷한 종류를 설치했던 목회자들에게도 전화해보고 또 유튜브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반복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어찌됐건 설치를 했습니다. 최종적인 이제 설치를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바닥에서 연결을 해보고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이제 설치가 끝난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데 영상 신호가 컴퓨터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다르게 할 만큼 복잡한 배선 작업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영상 신호가 컴퓨터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점검하고 확인하다가 모든 이런 소스들을 통합하는 아주 작은 선 하나가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치하고 또 연결해 보니 모든 신호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이 일과 연결되어져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연결이 참 중요하겠구나. 조금 전에 저의 삶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과 삶이 연결되고 무엇보다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과 삶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도전합니다. 연결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면 세상이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마귀와 연결되면 당연히 마귀가 믿음의 대상이 되겠지요. 믿는 자들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당연히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지면 반대편인 하나님의 관계와는 당연히 끊어지고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출발은 초대교회 세례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성령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존재 방식임을 믿는다 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고백이었는데요, 이 공개적인 선언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살 길, 피할 길, 되돌아갈 길을 마련해 놓고서 두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더 좋은, 더 나은, 더 그럴듯한 믿음의 대상이 나타났을 때에 갈아탈 준비들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소위 말해서 배수진을 친 사람들입니다. 배수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중국 한나라의 한 신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병사들이 물러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죽는 순간까지 싸우게 해서 조나라 군사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돌아가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와 같은 이 각오 없이는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살 길, 여러분이 마련해 놓은 피할 길, 돌아갈 길 모두 다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고백의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실천적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도신경 안에 성서의 핵심적인 교리들이 너무나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서의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목회자인 저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을 통해 성서 전체의 핵심의 틀거리를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예수의 승천과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고백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승천은 우리와의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시는 권위와 지위와 능력을 다시 되찾으신 다음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든든함을 느끼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취해 가셨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위대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재림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처음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누우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마구간에 짐승들의 먹이통 안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 예수께서는 일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말합니다. 그때는 구원이 아닌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의 피값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서의 곳곳에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약속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오래전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처음 오심이 이 세상에 나심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도 이루어질까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재림의 때를 안다라고 말한다면 모두 이단이고 거짓 가르침이니 거절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재림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시는가입니다. 이 땅에 왜 다시 오시는가입니다. 바로 심판 때문입니다. 처음에 오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심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때는 산자나 죽은 자나 원수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의 재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마지막 재림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승천하신 때와 같이 보이는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신다. 그때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모두 변화되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주께서 심판주로 오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됨은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예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삼으시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심판의 보좌에서 실행됨을 볼 것이다. 심판의 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하고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고 전적인 공로로 말미암아 낱낱이 사해짐을 세세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산자와 죽은 자들 모두 심판대 앞에 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낱낱이 심판받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도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이 예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재림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의 어르신들을 만나면 빨리 아버지의 나라에 가야지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강단에서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의 대가나 심판은 우리를 자책하게 하고 정죄하게 해서 불안과 공포를 주는 그런 역기능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게 하는 도전을 의미합니다. 듣기에 편하고 좋은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죄와 심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교우들의 수가 점점 줄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제들을 건너뛰어서 자신들을 향한 은혜의 이야기, 기쁨과 위로의 이야기, 복에 관련된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인 우리는 듣기에 불편하고 힘든 말씀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고 찢겨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위해 바쳐졌던 짐승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씀 앞에서 벗겨지고 쪼개지는 고통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고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가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효력이 됩니다. 칼빈은 인간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병든 사람만이 의사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또한 내가 병들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치료될 수 있음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깃들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에 동의하고 이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도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마귀까지 모두 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단순하지만 무척이나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돈으로도 못 가요라고 하는 찬양 생각나시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짧은 찬양 안에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신학적인 함의가 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외모가 뛰어나다고, 성품이 좋다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하나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는 신앙의 유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2번째 문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할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렵지 않은 이유, 심판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이미 내가 받을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의 재림 이후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됩니다. 천상병 시인은 소풍이라고 하는 시에서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래합니다.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닌 하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풍 왔고 언젠가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